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까?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양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 속에 좀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오늘 예수를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본받을 만하고 선생답고 또한 위인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일이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또 사람답게 살고자 믿는 것이라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 가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선지서들 가운데 대선지서다라고 이렇게 나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처럼 대선지서. 선지자가 뛰어난 인물이고 아주 큰 선지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대전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여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이었고 아주 유력한
쾌락한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였고 또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주변 정세들을 잘 알고 그리고 통찰력 있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 왕궁에 속해 있었고 그 왕궁에서 세워진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조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왕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시야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아니 그 다음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의 상황은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석국으로 만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우시야 왕은 그런 속에서도 유대 땅을 잘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다가오고 있는 아수르나 또한 애굽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 있는 나라들에게 의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애굽을 따르자, 아니면 이번엔 아수르를 따르자 하는 그런 일들이 왕궁 속에서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선지자로 또 왕들에게 조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역을 하면서 가감없이 외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힘을 기르는 것보다, 힘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네 왕의 통치하던 기간에 선지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아주 작게 40년이고 길게는 60년 가까이 선지자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 곧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이 예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디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선포하고 외치다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받은 계시와 묵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그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던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그 환상 중에, 계시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통곡합니다. 그렇죠. 죄인이 주를 만나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가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도 계시 중에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서랍 중에 한 천사죠,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핀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제해 줍니다. 입에 닿게 해줍니다. 그것은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이었죠. 죽겠다고 했던 이사야를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입에 대므로 그 죄를 사해해 준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 열심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 세상 속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외칠 자가 누구인가 하고 찾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냥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다면 그냥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입술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사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외치는 열심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먼저 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죠. 그리고 나중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할 때에 인용했던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또한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고난받으실 모습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게 될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게 될 것을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예언하여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 또한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의 죄를 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가 본 계시 그대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와 나귀와 양은 제 주인을 알건만은 유독 가장 귀하게 만든 사람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이 이 시간 다른 것일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좋아 보여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가 본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그 메시지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잠깐이야. 그러니 나를 의지하여 힘을 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사야 43장 11절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인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직 나다.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4장 6절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의 말씀은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소와 나귀는 제 주인을 알건만은 오직 사람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11장까지 합니다. 유다 백성일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하시고 이제 12장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 하는 권고의 말씀이 12장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자리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이 너의 힘이다. 나만이 너의 구원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하나님이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책망,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약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되시니, 하나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두려움이 없으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도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위험과 어려움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듯 그 백성들, 구원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12장 2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 믿음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꼴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환난과 어려움, 고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찌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물리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5절, 6절은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잊지 않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우편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잘 살아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4절, 5절, 6절이에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만국 중에 선포하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알게 할지어다. 온 땅으로 알게 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할지어다. 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크신 이름이라 할 것이라. 소리 높여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외치라. 뭡니까? 세상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라. 소리쳐라. 외치라 라는 거예요. 누구가? 우리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외치고 선포하십시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1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섬겨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겠다라고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한번 노래하십시다. 어떻게 노래할까요?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노래하십시다.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 그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직 주께만 이 구원이 있기에 오직 예수만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위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립니다.